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치유를 위한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치유를 위한 믿음.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표다. 성경은 믿음이라는 은혜의 수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표에다가 100만 원이 찍히면 얼마짜리 수표예요? 1억이 찍히면, 100억이 찍히면, 1000억이 찍히면, 이게 소리가 적은 사람은 늘 이제 이때 클 거야. 1원이 찍히면.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건 저도 정말 놀라운 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 크기로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말씀대로 살 것이다. 그러면 이게 결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천국 은행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는 수표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내가 탁 믿고 이 말씀대로 가잖아요. 그러면 결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천국 은행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그리하면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에게 열린다고? 뭘 덮어놓고 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냥 나에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에게 열린다는 거야. 너희에게. 그러면 너희가 누구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나. 요럴 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큰 일을 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어떤 일을 이루어낼 때 보면 모든 영향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교육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교육의 사상을 전파한 사람이 누구냐면 페스탈로치예요. 그 페스탈로치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교육의 그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지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그분이 고백하는 게 나를 나되게 하고 나에게 이 놀라운 교훈을 가르쳐 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힘있게 된다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학자인 토인비, 토인비 하면은 세계적인 역사학자잖아요. 그 토인비가 한 말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뭐예요? 구라파의 문명은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역사관을 새로 갖게 한 것이 뭐냐 그랬을 때 그도 성경에 막강한 영향을 받았다. 우리 학생들이 잘 알 거야. 좁은 문은 누가 썼지? 아버지. 좁은 문 앙드레 지드가 썼어요. 근데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소설을 쓴 것도 이 사람이 어떤 거냐 하면 성경의 영향을 통해서 글을 쓴 거예요. 많죠. 그런 거,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모든 어떤 글을 쓰는데 영향이 막강한 영향을 준 것이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기 와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포로로 잡아버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심야기도에 왔다 그냥 와서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많은 성경을 내가 찾거든요. 그 가운데서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 가슴에 불러와야 돼.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으로 와질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치유를 위한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록펠러라는 사람이 지금 세계적으로 존경받게 된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존경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부자가 되고 나서 죽을 병 걸렸을 때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딱 생각하고 있을 때 그분이 병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있는 상황에서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을 짚게 돼요. 그 성경을 짚는 가운데 그 66권의 성경 중에 딱 자기를 사로잡은 말씀이 누가복음 6장 38절이란 말이에요.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서 그동안에 돈 벌기에만 신경 썼지 나누고 베푸는 거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이 제약연구소를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뉴욕의 수돗물값을 다 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수돗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를 나누는 일을 누가복음 6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56세에 다 죽는다고 했는데 95세까지 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들려 살게 되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에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면 아멘. 그러면 첫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데,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현재의 환경을 보지 말고, 따라하세요. 현재의 환경을 보지 말고 약속된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자.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에 함정이 빠지냐면 현 환경을 본단 말이야. 실제적인 것. 내가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어. 그건 나에게서 실제야. 그렇죠? 당신은 지금 병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의사가 선언했어요. 병원에 가도 처방이 없어요. 그건 나에게 있어서 뭐냐면 실제예요. 실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 했고,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병을 고쳤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했어도 내가 믿음으로 이걸 행하지 않으면 현재의 실제를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나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성적인 나는, 지식적인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인다. 성경은 현재의 상황을 믿음으로 나가면 바꿔버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성적인 생각과 이성적인 판단으로 결정되어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느냐?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인간으로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고 하는 걸 믿느냐? 여러분들은 상황,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을 믿고 살겠습니까?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고 살겠습니까? 답은 그렇게 해. 답은.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오면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라. 그러면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냐? 만날 때가 언제냐? 제가 볼 때 여호와를 만날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아무도 나를 만나줄 수 있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어떤 환경도 나에게 힘이 돼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야. 그때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지 아십니까? 친구도 만나야 되고 일도 바쁘고 이것저것 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도 도와줄 수 없어요. 지식으로도 도와줄 수 없어요. 돈으로도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재능으로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럴 때가 누구 만날 때라?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리고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래요. 하나님은 언제 가까이 계시느냐 했을 때 내가 아주 죽을 위기에 놓여 있는 환난이 왔을 때, 정말 외로워서 견딜 수 없고 환난이 와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그때 내 옆에 제일 가까이 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힘들고 어려우면 다 도망가 버려도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나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여러분,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나를 부르라. 언제? 가까이 계실 때. 그럼 언제 가까이 계시냐?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된 것도 내가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내가 만날 때가 있고 가까이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세상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찾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불러도 다 외면해요. 제 망했대. 그래서 전화 오면, 제 망했대 소문 나가지고 전화 오면 도와달라고 오는 전화일 거야. 안 받아.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해주려고 하질 않아. 그때에 나를 가까이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처럼 찾으라, 찾으라, 나를 찾으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비밀은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날을 잘 지켜야 돼. 주님의 날은 누구를 만나는 날이냐? 주님을 만나는 날이야. 예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 날은 가장 존귀한 날이고 귀한 날이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무슨 날이라? 존귀한 나라에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주님의 날은 다른 날이 아니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예배의 날이야. 예배의 날. 주님을 예배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어디서 찾느냐? 예배 중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6장에 자기가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려보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야. 예배 중에. 그동안엔 그걸 몰랐어.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렸어. 영안 열려보니까 하나님이 예배 중에 임하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함을 보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부정한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했다. 헛되이했다.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그때 제단에서 천사가 와서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죽여주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언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자 그러면 그냥 앉아서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예배 중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함을 입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 자리에 에덴 동산에 임재하여서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 그랬잖아요. 아담과 함께 거닐었다. 영이신 하나님이 뭐 눈에 보입니까? 손에 잡힙니까? 그래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고요. 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우리가 찬양 많이 오고 은혜를 갈망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주님의 약속에 말씀 듣고 기도하다 보면 스스로 여러분이 영이 임하는 걸 느낀다고.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임하는 걸 느낄 때 은혜를 받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데 막 그냥 뭔지 모르게 덩어리가 뜨거워지기도 하고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것 같이 막 뭔지 모르게 그냥 전기가 오는 것 같이 짜르르르르 이렇게 오기도 하고 말이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임재를 못 느끼면 앉아가지고 맹하고 동태눈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시간에 아멘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의 6배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은혜로 받아들여 말씀 듣는데 막 은혜가 되고 눈물도 나고 기쁨도 오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요 은혜의 자리를 못 잇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연천에 갔더니 비가 진짜 많이 왔다. 엄청 많이 왔어요. 모든 논이고 밭이고 뭐 다 물에 잠겨버렸어. 근데 희한하더라고. 집회 시간만 되면 비가 안 와. 그러면 그때 다 와서 또 예배 중에 비가 와. 끝나고 갈 때쯤 되면 또 비가 거의 안 와. 하나님이 예배를 주관하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 거의 한 20여 년 전에 떠나신 최연한 권사님하고 최진아 권사님이 거기 있더라고. 목사님 저는 꿈에도 목사님만 꿔요 그래. 근데 설교하다 그랬지. 아니 어떻게 중구를 놔두고 여기까지 와 있냐고 내가 그랬어. 근데 여기 와서 그분이 그래. 예수마을교회 신앙생활 할 때가 제일 행복했대. 예수마을 교회 설 때가 그때 막 공동체하고 할 때가 나한테 야단도 무지하게 많이 받았거든. 아메이하고 막 다단계 하다가 뒤지게 야단 맞고 나간 거거든.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주님을 경험하고 했던 그것을 잊지를 못하고 지금도 목사님 꿈꾸면 나만 꾼대. 그렇게 야단 맞고도 그 은혜가 되는가 봐. 집회에 그렇게 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 참 다른 거 다 잘 가르쳐서 좋은데 한 가지 잘못 가르쳤어요 그래. 뭐가요? 그러면 아니 우리 교회 왔으면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그래야지 왜 온 목사님 얘기만 하냐고 거기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첫사랑을 못 잊는 겁니다. 그랬지. 하나님의 은혜. 그게 왜 그런 게 있냐면 인간적으로 여기 가까이 와서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못 잊어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영적인 경험한 장소 어디서 받았다는 거 안 잊잖아요. 그런 은혜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무엇으로 나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느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무엇으로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송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546장 우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할렐루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 할렐루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 어디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주여 주여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어느 위에 굳게 선다고요?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거야. 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는 중이라도 저는 성경을 많이 이렇게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그 말씀 한마디가 누구는 이 말씀이 와닿을 거고 누구는 저 말씀이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고 부르고 가까이 계실 때 불러라. 그러면 만나고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에 주인 주님의 날을 잘 지키면 그날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또 주님을 만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주님의 종을 통해서. 다시 주님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사도들에게 한 말이야. 사도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사도들 지금으로 하면 목사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누구라고 그랬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야. 주님의 종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거기서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도들을 주님이 왜 보냈냐면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보낸 거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러면 목사들이,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에 나가서 죄인을 불러서 복음으로 회개시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사역이거든요. 근데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는 모든 사역을 누구한테 위임해 줬느냐? 사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에게 위임했는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그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주님이 느닷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미리 알려준다는 거야. 알려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고 받으면 내가 복이야. 그래서 주의 종은 항상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좀 찾아줄래요? 거기는 지금 없는데 지금 빨리. 거기 보면 주의 사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야.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온다면 어떤 말씀을 전해줄 것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야. 사도가 뭔가니? 무슨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다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주의 종에게 알려줬는데, 이 집사가 삐질까봐, 조 집사가 삐질까봐, 고 집사가 삐질까봐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행해야 할 일이 뭐냐? 충성이다.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 교회가 가야 할 방향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비밀스러운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부흥회 가서도 낮 집회 끝나고 숙소에 있으면서도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이번 주일날은 또 어떤 말씀을 주님 주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고. 그래서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증거하는데 교인들이 주일낮에 졸고 앉았다 열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열불이. 그래서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냐? 충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보세요. 아모스 3장 7절 다시 한번.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누가 우리 교회에서 용하다, 뭐가 생다, 어디 가니까 용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붙들려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뜻만 전하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주의 종을 신뢰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끝부분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다음에 다 같이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가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말씀을 전하거든 신뢰하라. 누구를 대언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전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야 너 말이야 여기 있지 말고 저 사르밧 여인의 과부 집으로 가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글로 가요. 글로 갔는데 세상에 놀라운 일은 뭘까? 거기에 갔더니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봤더니 세상에 먹을 게 마지막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거야. 그런데 이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양식을 만들어 와.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저 목사가 폐떼기가 터져 죽으려고 남 굶어 죽을 것까지 뺏어 먹는다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이 가정에 복을 주기 위해서 보낸 걸 알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가져와라. 믿음으로 그가 행했을 때 축복기도 해주고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흉년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데 선지자를 신뢰하고 순종했더니 그가 형통하더라. 형통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중은 제 머리를 못 깎거든. 목사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할 말을 한다. 오늘 이 얘기를 들으면 은혜로 받는 사람은 맞아 목사님을 사랑하고 목사님 전해지는 말씀이 저게 우리 주님이 저 입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는 말씀이구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은 또 얼마나 지가 또 대접받고 싶어서 저 지랄하는지 모르겠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이걸 내 말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신뢰하면 내가 형통한다 그 말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넴 여인 보세요. 자기 집에 엘리사와 사원이 오니까 극진히 그를 모시고 침대까지 꾸며주고 아주 책상까지 놔주고 극진히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뭐 해줬으면 좋겠냐, 뭐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필요 없대.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방전도사 사환이 이 집에 남편은 늙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를 위해서 축복했더니 아들을 딱 낳았다 이거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내가 쓰는 거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내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것을 알고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고 11조를 하고 나에게 맡겨진 10의 구가 내가 청직으로서 관리를 잘 하면서 남기는 자가 되어야 복 있는 자가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따라오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여기 보니까 뭐가 나와요?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이렇게 나와. 그렇죠? 다시 8절부터 보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었지 누구 것? 하나님의 것. 그 다음에 너희는 누구 것? 나의 것.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누구 것? 주의 것을 도둑질했나이까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더니 9절에도 보니까 너희 곧 온 나라가 다 같이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 뭐죠? 뭐를 하나님의 것, 주의 것, 나의 것이라고 그런 거죠? 그럴 줄 알고 물어본 거예요. 몽땅이야, 몽땅. 11조는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고 10의 9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건데 이 맡겨준 걸 잘 관리하고 남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의 9도 내 거라고 하고 낭비하고 사니까 누가 보고 10조에 낭비하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내 청지기직을 뺏으리라 그랬더니 그 청지기가 뭐라고 그래? 내가 땅을 파자니 부끄럽고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지가 한 말이야. 하나님의 물질을 낭비하면 하나님이 청지기직을 빼서 그러면 가난한 거예요. 내가 다시 말하지만 물질의 복은 11조에 있는 게 아니라 11조는 신앙의 복이에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그 11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안 믿는 거야. 그건 신앙의 문제야. 물질의 복은 어디서 오느냐? 10의 9 관리를 잘 하면 보다 남기면 더 많은 걸 주고 남기면 더 많은 걸 주고 그래서 10의 9를 통해 복을 받는 거야. 성경을 볼까요? 자,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은금이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 여러분 게 아니야. 다 하나님의 거지. 나한테 맡겨준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땐 다 놓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성경 보세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거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조차도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또 레위기 25장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토지를 영거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다? 모든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그래서 내가 땅 팔아먹고 뭐고 돌아다녀도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야. 땅 짊어지고 천국 가나? 땅덩어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또 보실래요? 시편 50편 10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그러니까 야생의 산에 있는 가축도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또 시작.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누구 거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뭐다? 이 세상의 모든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 11조야. 그러니까 11조 안 하는 사람은, 이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믿고 있다는 것은 내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외적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게 11조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11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어떤 사람은 11조 하는데 복을 안 주냐고. 11조를 통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11조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여러분의 복은 10의 9 관리를 잘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는 거지. 아멘. 10의 1은 영적인 복인 거예요. 영적인 복. 여기 보세요. 시편 95편 5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 봐.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니까, 바다와 육지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이미자가 잘못한 거지. 바다가 육지라면 그게 네 거냐? 바다도 육지도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그래서 바다 가서 고기 잡아도 다 공짜야. 내가 직접 잡으면 공짜야.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 나를 위해서 다 만들어놨다. 다 준비해놨다. 몽땅 하나님의 것이다. 다. 그렇잖아. 지금 말씀 보니까 바다도 땅도 들짐승도 뭐 모든 가축도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면서. 욕심 부리고 살서 그렇지, 여러분, 내가요 산에 가서 또는 어느 야산에 가서 농사 짓고 그냥 살아도 먹고 사는 데는 근심 걱정 없어. 욕심 부려서 더 좋은 데 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먹고 사는 데는 다 먹어. 짐승도 먹고 새도 먹고 사는데 뭐, 야, 이따금씩 그 뭔가 TV에 보면 산을 다니면서 산초 캐는 사람, 뭐 거기서 뭐 꿀 따는 사람, 어떤 사람 뭐 소나무에 붙어 있는 거 뭐다 이게 뭐 한약에 좋은 거라고 파는 사람, 우리가 동태눈이라 몰라서 그렇지. 내가 오는데 최연한 권사님이 뭐란 거 아니, 목사님 이번에 장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했다면서요. 장에 좋다고 하면서 자기가 이걸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면서 효소를 주더라고. 효소를 주는데 거기 보니까 질겅이 효소, 또 개똥쑥 효소, 뭐 또 비듬나물 있잖아. 비듬 효소. 난 머리 비듬인 줄 알았네. 응? 하여튼 그런, 이 우리가 옛날에 그냥 뭐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사람에게 약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걸 만들어서 이분이 팔고 있더라고. 세상에 모든 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눈엔 안 보여. 근데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은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효소를 만드는 사람은 이럴 것 같아. 돈. 돈. 어쩌고 돈. 산에 가는 사람도 똑같이 걸어가는데 산삼을 보는 사람은 한참 산삼을 봐. 그 사람은 가면서 오 신봤다 이래요. 우리는 몰라. 기자가, TV 카메라맨이 지나가다가 그 산에 그 약초 캐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소나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야초 같은 게 이렇게 자란다고. 그걸 아주 정성스럽게 띄더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소나무에 붙어서 자란 요 식물은 진짜 한약 재료 중에 아주 고가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배운 것만 아는 거예요. 배운 것만. 우리 하나님은 다 천재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먹고 살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다시 보세요. 디모데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그래서 또한 아무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먹었죠. 몸을 다 채우고 뭐하고 다 먹었어요. 다 먹고 화장실 부흥시키고 육신을 부흥시켜도
죽고 나서는 땅에서 얻어먹은 거 다 놓고 갑니다. 내 몸뚱아리 채웠던 거 다 썩어서 도로 주고 갑니다. 그저 다만 우리는 영혼만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몸뚱아리는 다 놓고 가는 거야.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살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6장 7절부터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뭐 한 줄 알아라? 그럼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살아라. 내가 다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자 되고 싶고 이웃에 도움을 주며 살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은 거다.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다가 제가 오면서 내가 얘기했잖아. 34kg로 병을 앓고 있는 그분. 이제 그분한테 내가 한 번 더 들렸다가 간다 그러는데 그냥 왔어요. 그냥 와서 이걸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하는데, 누군가가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 거기 좀 이분 조금 치료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근데 뭐 목소리도 뭐 잘 못하죠. 호흡을 잘 못하는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했더니 막 눈물을 흘려.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다시 한번 들렸다 온다 그러는데 어쩌다 보니까 못 들리고 그냥 왔네요. 우리 교인이 또 이렇게 목사님 영양제 먹는데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해줬더니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왜 이런 좋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 가진 게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부자가 돼야 돼. 나는 나를 위해서는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 된 거예요. 다만 우리는, 왜냐하면 놓고 다 갈 거니까. 근데 하늘에 쌓아놓는 건 선한 일 한 것만 쌓여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부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뒷바라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신앙가여 큰 재산가인 알렉산더 귀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알렉산더 귀르라는 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것이고 당신의 수입이 달라지는 것을 볼 것이다. 왜냐?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인정하니까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산도 하나님의 것이요, 은금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산짐승도 하나님의 것이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 되신 분으로 모시고 살면 우리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외면하겠어요?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살았던 분들은 다 기업을 해도 복을 받았더라고. 콜게이트 비누회사를 설립한 콜게이트도 자기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그러고, 아이보리 비누를 개발한 프록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근육통 아플 때 바르는 약이 뭐예요? 맨소라담. 이것도 하이드라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런 아이들을 줄 때 하나님이 11조를 통해서 난 아이들을 얻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게 돼 있어요. 시편 9편 1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뭐 한다고요?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도 주시고 피도 주시고 나의 모든 죄로 인해서 저주받는데 그 죄를 다 사해 주기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날 대속해 주신 예수께 우리가 고백을 하며 찬양을 하면서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321장 우리 찬송 한 장 해볼까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321장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려 내 기쁨을 양없으니 날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 아멘. 날 구원하신 예수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주 십자가의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다스게 하소서. 아멘. 나 구주 위에 살리러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은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까이 내 곁에 계심을 믿고요, 부르세요. 오늘 내가 질병의 환란이 왔어요, 경제의 환란이 왔어요, 가까이 주님이 계세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을 때 가까이 내 곁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하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도 주님은요,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저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환경에서도 구원받게 됩니다. 몸에 병든 몸에서도 건강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으니 영적인 구원도 받으시길 바라고 마음의 구원도 받으시길 바라고 육신의 구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전인적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유, 마음의 상처받은 걸 치유받고 육신의 병든 몸이 치유받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치유받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치유받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다 같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유받는 믿음은 다른 거 없어.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아는 것으로만 믿으면 안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늘의 비와 눈도 땅에 떨어서 그냥 올라가는 거 아니다. 다 이 땅에 내려서 각종 채소와 열매를 맺게 해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비가 와도 이 땅에 각종 식물을 자라게 한다.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메아리 치는 걸로 끝나겠느냐? 그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크게 번성하게 할 텐데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25년을 다니는 동안에도 자식을 주지 않아요.
이제 젊음이 지나가고 나이가 지나서 이제는 아내나 이 아브라함이나 잉태할 수 없는 나이가 됐어요.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몸종으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세울까? 아니,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다. 그런데 이제 생리도 끝났고 이 아브람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안 이루어졌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내 자손을 통해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현실적으로 어떤 거냐? 절망적인 상태예요. 이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이거는 자연적인 것이요, 생리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봐도, 의학적으로 봐도, 그리고 우리의 경험으로 보아도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것은 실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합니까? 무효입니까? 아니, 그냥 졸지 말고 대답이나 좀 시원하게 해봐. 우리나라 선수가 축구시 앞에서 응원하는데 골을 넣었어. 그 모양으로 대답하겠어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유효해요? 다시, 유효해요? 진짜야? 황 권사님, 지금 연세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너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다 그랬는데 못 낳았어. 근데 지금에 와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뒤에서 하면 어떡해. 이게요, 실제적이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요, 미쳐야 돼. 저거 미쳤구나. 저거 모든 상식적인 사람으로 볼 때다 저거 미친 짓 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비애십니다.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극진히 대답했을 때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너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밖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사라가 비웃었어. 나는 생리도 끝났어. 내 남편하고 나하고 잠자리 안 한 지가 벌써 30년이다. 애한데. 이때 천사 하나님이 꾸짖어요. 보실래요? 창세기 18장 14절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분명히 했죠. 내 말은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절대 너에게, 믿는 너에게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다. 반드시 무엇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실제적으로는 나는 애를 가질 수 없는 상태인데, 팩트가, 사실적인 것은 생리적인 것으로 보거나 자연적인 것으로 보거나 경험적인 것으로 보거나 모든 사람의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애를 못 낳는 게 상식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난 여기서 이런 걸 깨달아요. 따라합시다. 늙음은, 크게 해요, 늙은 것은 육체적인, 크게 봐요, 늙은 것은 육체적인 제약일 뿐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내 육체의 제한적인 것은 이건 육신적인 제약일 뿐이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내 제한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확 넘어서는 거야. 확 넘어서는 거야. 이 성경이잖아.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아무리 외쳐도요, 의사 말을 더 믿어.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났어요. 그러면 낫다고 그러면 가지. 병원에 가서 목사님 안 낫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면 아멘 하고 믿고 가는 거지. 뭐 죽을 땐 죽더라도 그러다 보면 나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건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늙고 사라가 생리가 끝났음에도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막 웃었잖아. 너는 이맘때 아들을 낳을 거다. 육체의 늙음의 제한이라는 것에 너를 묶어두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상식과 내 경험에다 묶어두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상식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이번에 비 온 거 잠깐 비 와도 난리가 나잖아.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것도 무섭더라고. 나는 거기 점심 산다고, 점심을 또 연천교에서 산다고 그래서 이쪽 전곡에 있다가 그걸로 밥 먹으러 가는데 다리에 말이야 그냥 철렁철렁 이게 막 올라서는데 여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아브라함이 뭐라는가 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압니다. 약속하신 분이 확실하고 신실하신 분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절하죠. 처음에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될 일이냐. 나중에 사라가 임신하고 한 말 있어요. 모든 사람 앞에 간증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했기 때문에 듣는 모든 이들이 다 웃었다. 우리 하나님은 코미디언이야. 89세 할머니가 임신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야. 지금 여기 60 넘은 분이 임신해서 다녀봐. 주책이야, 주책. 그러면 또 돌아다니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요, 나 이게요, 나는요 이미 생리도 끝나서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아들였다. 그렇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이 미쁘신 줄 알았다. 그분은 변함이 없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현실이 나에게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사실이니까. 다만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현재의 실제적이고 실상적인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걸 능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지금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내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는 게 아니라 맞아, 지금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능히 이 모습을 바꿔놓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나오잖아요. 이끌고 나오는데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혔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갇혀버렸어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도로 애굽의 포로가 돼서 끌려가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실제적인 상황인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 이 상황은 행복한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세야, 나에게 부르짖을 시간 없어. 내 지팡이를 내밀어. 그리고 내가 바다를 갈라. 내가 이미 너에게 능력 준 거야. 믿습니다 하고 가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것을 내가 뚫는다는 거예요.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게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가 없어서 애굽에서 나와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죽느냐? 우리에게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 행복한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더니 결국에 우리를 고난 땅으로 인도하려고 그러냐? 이 피곤한 이런 삶으로 다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모세야 기도하지 말고 네가 갈라. 실제 상황을 바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좋지 않은 상황, 이게 전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이거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좋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406장 고난 내용은 편히실 곳이 어딜까? 406장 우리 찬송한 장. 자,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406장. 저 고난 내용은 영원히 즐겁고 풍랑이로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주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며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 위태할 때도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하신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내게 없으니 능치 못한 것 내게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할렐루야. 주의 영원한 팔 믿습니다.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 다시 한번 4절 능치 못한 건 능치 못 주께 없어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일생을 주께 맡기면 주여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있습니까? 주의 영원한 팔 의지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니라. 할렐루야. 능치 못한 거 주님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생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현실에 나를 묶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내가 포로가 돼야 돼. 에? 실제적인 현재 상황에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하나님의 발목에까지 물목에 차게 해가지고 걷는 것만 해도 기적이야. 기적을 건넜더니 와, 정말 당신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말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는데 말이죠, 홍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실제적으로 더 힘든 일이 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큰 성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게 여리고성이야. 이 여리고성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 번 하나님이 길을 열어줬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하나 뚫고 나오면 또 하나 일이 있고, 또 하나 뚫고 나오면 또 하나 일이 있고, 계속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발목을 잡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는 거 아니? 현재의 실제적인 상황에 너가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야, 걱정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여리고성을 한 바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는 거예요. 이 진짜 바보가 짓고 어리석은 짓이야. 아니 뭐 대포를 쏜다든지 아니면 통나무 큰 걸 갖다가 그냥 쿵쿵 친다든지 하면 뭐 그래도 돌이나 어디 갈 때 돈다고 무너집니까? 이게 두께가 이게 7m 두께로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돌았어.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에게 야, 승리의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외치거라,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외치거라 하는데 그 성이 와라라라라라 무너져. 여호수아 6장 20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적인 것이, 여리고성은 인간이 정복할 수가 없어.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너뜨려. 아멘. 여러분, 내 몸이 암을 이길 수가 없어. 내 질병을 내가 스스로 이길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모든 질고를 담당했어. 그럼 그 말씀을 믿고 기도받으면 낫다고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실제 상황에 완전히 포로가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불강력죄이야. 이성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거는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봐도 안 되는 일이야. 못하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을 바꿔버리잖아요. 현재 내가 안 되던 일을 되게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자, 나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어요. 우리 선지자, 우리 종한테 가면 날 수 있다고 한 하녀의 얘기를 듣고 갔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 엘리사가 나와서 당초에 올라와서 푸닥거리하고 내 병을 고쳐줄 줄 알았더니 고쳐주기는 고사하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한다. 야, 우리 다메섹 강은 더 깨끗해, 더 좋아. 그런데 이 흙탕물 나는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자, 맞아. 이 나만 장군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메섹 강이 더 깨끗해. 요단강은 흙탕물이야.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내다보지도 않고, 그것도 밑에 사람 시켜서 그냥 가서 나 같은 어마어마한 장관을, 그래본들 문둥병자야. 그래본들 대단한 것 같아도 문둥병자야. 목욕해라. 그냥 가려고 그러다가 밑에 사람이 해야 됩니다. 간청했어요. 여러분, 6번 목욕할 때까지는 아무 이상 없었어. 그냥 문둥병자예요. 근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문둥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사실적인 걸 그대로 믿고 있을 거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거냐. 열왕기하 5장 11절부터 볼래요? 14절까지.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고, 누구 생각에는? 나아만 생각이야. 이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직하느라 막 푸닥거리 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보다 더 큰 일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자인 주제에. 근데 그 목욕하라는 거 그걸 못합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것도 못합니까? 가서 목욕 한 번 7번만 하라는데 그걸 못하십니까? 말 되잖아요. 교회도 말이야, 누가 이렇게 말씀 듣다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확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설교할 때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시험 드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죠? 다 믿음이 있어서 듣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막 와서 신경질 부리고 말이야, 교회 갔더니 뭐 철야기도 시간에 뭐 치유기도 해준다더니 돈 내라더라. 그렇고 가서는 또 가서 같이 옆에 가서는 그 사람 얘기 듣는 걸 듣고서는, 맞아, 나도 되게 시험 들었어, 나도 다음부터 안 가려고 그래. 이거는 둘 다 죽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거 11조 목사가 갔냐? 우리 다 하나님께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고 믿음의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지. 바르게 가르쳐주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됐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 있는 하인들도 하는 얘기야. 왕이여, 이보다 더 큰 일 시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7번 목욕하라는 것도 못하십니까? 해봅시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옆에 있는 그 신하들이 펄펄 뛰면서 맞습니다, 저 더러운 물에서 감히 가까를 이런 데다 목욕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돌아가서 때려 죽입시다. 이거 가서 문둥병 걸려 죽어.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순종해야 된다고 말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자, 보세요.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보세요. 아까는 뭐랬어요? 내 생각에는 그랬어. 그렇죠?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하니,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당초에 올라와서 푸닥거리도 오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목욕하라고 그리고 화를 냈는데, 지금에 와서 옆에 있는 사람 듣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6번 했으면 안 됐어. 그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조금만 더 하면 응답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안수받고 치료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이따가 기도하다가 이 앞에 나와서 서. 그러면 내가 가서 기도해 줄 테니까 오늘 기도할 때 믿음으로 받아야 돼. 믿음으로. 환경을 보지 마. 그냥 뭐 손한다고 나냐? 안 나. 그러면 난다 그래야지. 뽕나무에도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나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상황을 바꿔놓는 분이잖아. 오병이어 기적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일 때 실제 상황, 이성적인 논리로 음식을 마련할 수 없다고 빌립이 얘기했어요. 이 빈들판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줄 떡을 어디서 구합니까? 돈도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실제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한 말이에요. 빌립이 대답하되 너희가 먹을 걸 주라 그랬더니 빌립이 대답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로다. 이건 맞는 얘기야. 실제적인 거예요. 현재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말을 믿고 따라야 돼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기억하십시오. 이성적 접근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자원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됐어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찾으면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드리면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실상을 변화시켜주는, 그게 능력인 거예요. 나의 실상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실상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1절에 다시 말씀하지만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 자, 거기 이와 같이가 나오니까 10절부터 좀 한번 올려줘 볼래요? 이사야서 55장 10절에 보면은 10절을 좀 찾아줘.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칠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비와 눈이 말이죠. 그러면서 11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오늘 듣는 말씀은 헛된 말이 돼서는 안 돼. 그냥 장 목사가 메아리 치는 말씀으로 하면 안 돼. 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장 목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는데 늘 하는 설교가 아니잖아.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자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거다. 내가 널 고쳐서 내가 영광 받고 싶어. 내가 너를 복되게 해서 영광 받고 싶어. 내가 성령의 은사를 너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크게 확장하고 싶어. 절대 하나님은 그냥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주님, 병든 사람 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이 찾아오면 다 고치셨잖아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다 뭐 하시더라? 고치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다 고치셨잖아요, 주님도. 그러면 주님이 과거의 하나님입니까? 어제나 오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니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눈 뜨세요. 눈 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 이사야 33장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면 맹인이 눈이 밝아진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한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환경을 바꾸는 거 봐요. 실제적인 현재 상황을 보는 건 믿음이 아니야. 나는 현재 이래, 그리고 거기에 갇혀버리면 안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사람이 와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구창케 하지 말고 장례 준비하세요. 이거는 맞는 얘기야. 상식적인 얘기야. 관습적인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회당장 야이로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시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세요. 현 상황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현 상황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그가 아멘 하고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갔더니 죽은 소녀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절망적인 상황, 슬픔의 상황, 모든 숨이 끊어진 상황을 새로운 삶으로 바꿔놨어요. 병원에 갔더니 당신이 임신이 안 돼요. 난소가 이상해졌어요. 나팔관이 막혔어요. 안 되는 몸이에요. 그건 의사의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함몰되면 안 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뭐든지 이루어져. 그 말씀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거 아니다. 장 목사 오늘 말만 너부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능력에 있다. 능력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저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믿어요. 무엇인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걸 전 믿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치유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도 치유되기를 원해요. 육체적으로도 치유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경제적인 것도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게 다 주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으면 헛되이 가지 않아요. 현실을 바꿔버리세요. 실제적인 상황을 바꾸세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할렐루야. 이번에 연천지방 집회를 갔는데, 첫날 딱 집회에 갔는데, 집회하면, 연합 집회하면 감사헌금 봉투들이 있잖아요. 근데 감사헌금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편지를 딱 봉투를 찍었는데, 연합 집회인데 왜? 건축헌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붕해하라고 와서 날들은 건축헌금 하라고 그러냐. 교인들이 이게 부담스러워서 오냐. 그냥 감사헌금에서 성도들이 은혜가 되면 그 헌금을 가지고 건축하는데 하라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전국에 폭탄 떨어졌던 지역인데 거기에 세대가 한 30세대가 있는데 29살 먹은 젊은 목사, 총각 목사가 거기 가서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10세대를 전도했다는 거야. 30세대 중에. 근데 거기 보니까 우사 같은 데 이렇게 허스름한 걸 했는데 바람 불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29살 먹은 이 사람이 우리 교인들 10가정을 모아놓고 1,000만 원을 모아놨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지방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연합수련회는, 연합집회는 나오는 헌금 다 거기다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건축헌금으로 또 쭉 그러면 우리 교회도 건축헌금 하자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떠나는데, 은혜 받으러 온다고 했더니 결론은 건축헌금 하려고 하는 거라면 교인들이 이거 은혜 받으러 오겠냐. 내기도 전에 안 오니까 걱정이지. 그래가지고 그걸 다 치우라 그러고 감사헌금으로 바꾸라. 벌써 둘째 날 딱 보니까 벌써 썰렁해. 첫째 날하고 많이 달라. 저는 집회할 때마다 사람들이 계속 늘었는데 이번에 썰렁해. 팔아. 그 나를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나를 숙소까지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교회 질 사람 29살짜리. 얼마나 나한테 부담을 주는지. 그래서 내가 이따가 건설회사 어디다 이거 하려고 그랬냐 그랬더니 뭐 돈도 없고 그래서 오세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닥다리에다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닥다리 장로님한테 전화했어. 나 장로님, 내가 여기 와 보니까 예배당을 최전방에다 짓는다고 그런다. 알고 있나?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거 뭐 한 1억 5천짜리 짓는다는데 저 장로님네 건설회사에서 좀 통일을 기원하며 그러고서 그러면 내가 당신네 회사의 이미지, 아주 좋은 이미지, 부흥회 가는 데마다 내가 얘기해 줄게. 목사님 우리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고요, 원가에 하는데 우리도 하는 데까지 할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 전무라는 분 오라고 그래가지고 만나 얼마까지 해줄래? 그랬더니 3-4천만 원 까주겠대. 가지고 1억이면 질 수 있다. 그래? 그런데 말이에요, 1,000만 원 해놨잖아. 9천만 원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끝나는 날까지, 내 집회 끝나는 날까지 그 전도사 하는 얘기야. 목사님 7천만 원 됐어요. 그리고 어저께까지 헌금한 걸로 해서 그것도 한 1,000만 원 돼. 그것 드리고
얘는 거저 먹었어. 거저 먹었어. 그랬더니 거기 건설하는 사람이, 전기하는 사람이, 내가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전기는 재능 기부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했어. 야, 나는 그래서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면, 팩트를 보면,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회를 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이 젊은이가 시작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왜 간땡이가 본 나왔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그러니까 뭐 걸릴 게 없는 거야, 이 간땡이가 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해나가니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아니, 하루 지날 때마다 나한테 그래. 목사님, 오늘 누가 1,000만 원 해준다고 그랬어요. 누가 또 1,000만 원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끝나는 날은 7,000만 원에 거기 홍콩 해가지고 제가 말 한마디에 3, 4천만 원 까졌잖아. 또 그만합시다. 그럼 현실을 보면 안 돼. 할 수가 없어. 현실을 보면 도저히 질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간섭하면 돼. 그래서 신앙은 현실에 갇히지 마라. 실제에 갇히지 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걸 바라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는 거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상 끝.